아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성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얼굴들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대강절이 끝나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성탄절, 성탄 감사주일, 성탄절 25일이지만 그죠?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그죠? 그러나 사실 수요일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에야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지금에야 이렇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 당시 예수라는 인물은 누구야 이런 정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슨 대단한 가문의 사회적으로 대단한 가문의 집안 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추정할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어느 하루는 그날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당시 이교 절기로 지내던 이날 12월 25일 이날을 바꾸어서 성탄의 날로 지낸 것이 지금의 성탄절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성탄의 이 소식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죠. 맞습니까?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죠? 우즈베키스탄 들어보셨죠? 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권에 속해 있죠.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 그런데도 그 시장에서 시장에 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장식품이 있고 그걸 사서 이제 집에서 그거를 꾸미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소식이고 큰 절기가 됐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큰 기쁨의 소식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작디 작은 소식, 초라한 소식 같아요. 아니 그저 그냥 어쩌면 소식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이 크고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인단 말이죠. 일단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몰라.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기록에 대해서 언제 쓰고 있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소식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들이 났대. 누가 알아요, 사실은. 그죠? 가족만 알죠. 엄마 아빠만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 집, 그죠? 그 집의 사람들은 몇 명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저 한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도 여행 중에 낳은 아기란 말이죠. 가족에게는 그게 큰 소식일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런 소식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난지도 몰라요. 언제 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난지도 몰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묻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여행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묵는 여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그 일반 집에 객이 묵는 그런 장소인 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이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이게 분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연극하면 여관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잖아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에 관한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전해진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전해진 이야기. 어쨌든 그것도 모른단 말이죠. 어느 가정에서 어느 집에서 태어난지는 모른단 말이죠. 오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천사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왜 목자들이었을까?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소식을 이 크고도 이 놀라운 소식을 굳이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목자들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전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맞죠. 그죠?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신문에 딱 내면 되잖아요. 신문사, 미디어, 그죠? 그 당시에 사회에 중요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소식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우리는 현감, 사또 방을 딱 붙이잖아요. 그럼 와서 막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사실 상식이고. 근데 큰 소식이라고 하기엔 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영향력이 없어. 그리고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확인하고 전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기쁨의 소식, 큰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모습이 좀 변변찮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일까?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날에 그저 한 가족과 몇몇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들었던 이 소식을 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가? 먼저 오늘 보니까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물론 어디인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는 때에 태어난 한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가 뭡니까? 구원하는 구원자. 이 아이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소식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온 세상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이 세상을 깨뜨리고 망가뜨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내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비록 어디인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소식일지 몰라도, 그 몇몇 사람만 아는 소식일지 몰라도,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는 큰 업적을 세우고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놀라운 기계와 우리가 막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같은 기계가 100년 전에 이게 나오리라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삶은 여전히 어때요? 죄로 인해서 죄에 매여서 깨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먹고 좋은 옷은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여전히 그 죄에 매여서 깨어진 삶을,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 확인할 뿐,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죠. 더 심각해져 가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데가 가운데 있지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만 이렇습니까?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망가진다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참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모습이라 남의 일같이 여기지만 이 세상의 이 자연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다 망가져 있죠. 왜?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크고 놀라운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이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소식. 나 자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소식이 누구를 위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목자들을 위한 소식인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자에 관한 소식이 여러분 뭐 아무리 대단한 소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이 동네에 온다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절망의 소식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데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 뭐 이게 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래. 그러면은 절망이에요. 절망이고만. 이거는 소망도 아니고 이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은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이 날을 기쁨의 날로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보내는 거죠. 더불어 이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소식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방인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을 위한 말씀이래요. 소식이래요. 놀랍죠, 이것도.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단지 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목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그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위한, 죄와 세상의 권세에 매어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힘겹게 어렵게 그저 살아가는 이 온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냥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된 일이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의 나심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됐든 네가 됐든 우리 그 백성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당시에 이방인이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이든 죄인이든, 물론 죄인 모두 다 죄인이죠. 그 누구든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년이건 장년이건 청년이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진정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이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소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디 작은 소식이, 그죠? 저기 어딘지도 모르는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살짝 얘기한 그 소식이 작은 소식이 아니라 크고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나 환경은 이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소식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이 소식의 내용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하고 말 그대로 오늘 큰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그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해요. 확인하고 천사의 전해준 소식을 그 가족과 아기 예수의 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몇 명이지 뭐 얼마나큼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놀라운 것은 이 모습도 너무 소박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도 너무 소박해. 그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에 비하여 너무 소박해. 그러나 소박하고 짧은 언급으로 끝났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목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소식을 진정으로 듣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심지어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치 명절처럼 지키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불교 어떤 절에도 막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막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영상 보니까 이슬람에서도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놓고 막 축하하고 즐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대단한 소식이 되긴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소식이 되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식은 작은 소식으로 보여요. 작은 소식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진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그냥 뭡니까? 휴일. 그죠? 가족끼리 재미있게 노는 날, 즐기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누는 날, 이런 날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지만 여전히 이 소식은 그들만의 소식처럼 들려요. 보여요. 아무도 관심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안으로만 이렇게 그냥, 예전에 그래도 바깥으로 막 보여주고 말이죠. 경기가 너무 안 좋은지 여기 이 옆에 육미촌에서도 옛날에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기다가 막 화려하게 했는데 요번에는 안 하더라고. 아무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도 이 성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작은 소식이 퍼져나와 여러분, 이 극동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모임과 예배에서 나누어진 이 소식이 조금씩 이 지역과 세상에 전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할 이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소식은 그것이 전해진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모습을 볼 때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하의 소식이죠.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세상을 막 울리면서, 세상을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그
그 소식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그 소식을 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은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렇게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은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작은 자리, 이 작은 모임에서 전해져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소식을 우리의 삶에서 조용히 전하가는, 그죠? 나 여기 있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